사도 바울은요, 저희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계속해서 주마다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이 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 5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영적인 부전, 자전, 영적인 모전, 여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아야만 한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제 결론적인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성령과 더불어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한 후에, 그렇다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빠진 이들을 바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 잡는 이 신령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면 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될 일인데 누가 싫어할까요? 이 일을. 이게 잘 되면요,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이렇게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 여러분 어디가 이렇게 상처가 나시면은 났는데 관리를 잘 못하면 곪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에 가야죠.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간단한 것이라면 집에서 깨끗하게 잘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균 때문에 덧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가, 소독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덧나고 더 깊이, 더 많이 골마 들어가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장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은 이 새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또 옛 성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며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놔둔 채로 있는데 그것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점점 더 커지고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작은 상처기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소독하고 약 바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치명적으로 깊은 것이라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상태에 따라서는 병원에 가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썩어 들어갔다면 더 이상 의사도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비추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이 작아 보이는 일이, 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 굉장히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금하신 것입니까? 비판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합니까?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것을 뺀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들보가 들었으면 베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형제 자매들의 죄를 보고도 가만히 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1절에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자,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사용했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어부들이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물들은요, 정말 질겨요. 이 그물들이. 이 질긴 그물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터지고 찢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물은 훨씬 더 잘 찢어졌겠죠. 그래서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걸린 그 고기를 그물에서 빼는 중간에도 그물이 또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고기를 잡고 나면 반드시 그 그물을 수선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어서 다시 터진 데를 다시 이어서 기어서 촘촘하게, 망을 다시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바로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이러한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까다롭고 혹은 부담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 속에 들보는 빼지도 않고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다른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형제와 자매를 돕기 위해서는 단지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나 자신이 먼저 성령님의 권위를 의탁하고 인도하신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이 주님의 몸이, 나만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체가 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주님의 몸인 형제 자매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 사역은 지극히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를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해야 돼요. 죄에 빠진 이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주로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꼭 부부싸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재개발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우스집이라고 하는 집 아시죠? 이렇게 소막사나 이렇게 해서 막 그 부직포를 압력으로 쫙 누르는 거를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데, 그런 하우스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저녁에 하루 일과의 힘든 고단한 일과를 뒤로하고 이렇게 곡식으로 만든 음료수를 열심히 나눠 먹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싸움이 났는데 이제 문제는 싸움이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죄다 몰려들면서 어떻게 뺑 둘러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경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아니 그러다가 싸움 구경을 하다가 어떤 그 구경꾼이 둘 사람 중에 막 언성이 오가고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는데 구경하던 한 사람이 한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딱 했더니 어이구 세상에 처음엔 두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옮겨 붙었네요.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이 같이 그 싸움에 같이 말려들어서 싸움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또한 감정의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뒤집어지고 나면은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따질지라도 그 논리적인 그 따짐이 나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가 될 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화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배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저쪽으로 가서 따져함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계속해서 뒤집어 엎어지니까 이 배가 어떻게 합니까? 저 엄한 산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그 예의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친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덕목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지체들,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들어간 티끌을 빼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부드러움입니다. 나 여기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좀 빼줘 그러는데 뭐가 필요하면 부드럽게 가서 눈가에 있는 거 살짝 이렇게 빼내야죠. 야, 우악스럽게 거칠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무조건 너 아파도 그냥 참아야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빼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안사람이나 저희 딸들이 아빠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하지마 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부드러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냉정하고 또 무자비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건이 보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빠진 그 신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그 뉴스의 대미를 대부분 장식하는 그 목사들, 경멸할 때가 많습니다. 경멸하기 쉽습니다. 저조차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저러는 거야? 또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그건 뉴스의 문제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죄 때문에 넘어진 이들을 종종 우리가 거칠고 가혹하게 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아예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만 끌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얽어매기 위해서 그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끌고 왔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이미 죽였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끌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자비와 연민을 보이시며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올바르게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받는 그 차가운 반응 때문에 죄에 넘어진 성도들이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나 자매를 바로 잡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홍시 따보셨죠? 홍시. 요즘은 장대가 좋아져가지고요. 그 따는 거하고 그 주머니가 같이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이 대나무 장대 Y자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올려서 가지를 살짝 비틀면 홍시가 어떻게 합니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안 터지게. 그러려면 맨손으로 받을 수 없고 푹신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보셨을 겁니다. 손주나 선물을 줘보셨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다 두세요. 이래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을 내밀어서 받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수납하는 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받을 준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손을 내미는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준비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역시 그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치 나는 절대적인 존재인 양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인 양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악한 본성, 옛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늘 얼마나 부족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죄에 빠진 형제자매를 대할 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거운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종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 고통, 시험,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다른 지체의 짐을 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초청 앞에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종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서로의 짐을 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짐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매주 김장해야 되나요? 그게 뭐예요? 결국 사람들이 서로가 우리 지체들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는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서로 잘 알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제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물론 지금은 먹고 마시고 못하죠. 아마 곧 풀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코 밑에가 열려야,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누구나 날카롭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어떡합니까?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눠져요? 기도 제목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고 구역 모임 또한 전도회 등등 소그룹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올려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튼튼하게 두 기둥으로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소그룹. 보통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구역 모임이라고 하죠. 근데 구역 모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소그룹.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락교회 앞으로의 구역 모임과 또한 모든 종류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성도들이 너무 무거워서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확실한 방법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짐을 서로 질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대표적으로 구역 모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나눌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공동체 식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옳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을, 잘된 일들을 함께 나눌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당신의 그 일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쁜 일을 나누었더니 시기 질투가 돼서 뒤통수를 칩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나누었더니 흉이 돼서 내 뒤통수를 다시 와서 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어느 누가 그 공동체 그 소그룹 안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기쁜 일을 나눌 것이며 괴로운 일을 나누겠습니까? 나눔이 없어져요. 그 자체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생명력이 고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임은 다 깨뜨려져야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들이 모두가 기도 제목으로 승화가 되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칙을 무시할 때 교회는요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숨을 쉬지만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중환자들, 교회 병원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시면요 심각한 환자들이 누워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숨만 쉬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숨 쉴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해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요. 여러분, 겉사람의 후패함이 교회 능력이 있고 없음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의 믿음,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락교회는 나날이 겉사람은 후패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빠진 신자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짐을 지는 동안에 치명적인 잘못에 빠질 함정이 있어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그 지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 비교함이 반드시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무슨 말이냐? 지체들이 죄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유, 참, 뭐 저런 걸 가지고 시험에 빠져? 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뭐 저렇게 힘들어해? 그 비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훨씬 낫네. 내 믿음보다 못하네. 이러한 우월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 이것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모양까지 따라하세요. 나는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예요. 질투예요. 아니, 어떤 지체가 시험에 들고 죄 가운데 있고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참 양반이 참 나보다 훨 낫네.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더 힘들어 죽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셨던 적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힘들다 그래서 기껏 들어봤더니 아이고 속 좋은 얘기하네. 나는 더 죽겠구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비교하면서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반드시 질투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까지 품게 됩니까? 그 지체는 지금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먹게 되냐면 자랑하는구만. 결국 자기 자랑이구만.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지체들의 상황과 그 무거운 짐을 바라보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 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비관하면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제와 혹은 자매보다 얼마나 더 선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그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무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형편, 내 상황에 맞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오만, 두 번째 질투라고 하는 함정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각자가 자신의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새벽에 여러분 2시간씩
매일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계시죠? 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1시간 59분? 2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2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히 그런 사명과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2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기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동일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신 사명은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다른 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7절과 10절 사이에서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죠? 네, 당연한 질문을 드리니까 아무도 기가 막혀 하시면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밭에다 콩을 심었어요. 뭐가 나죠? 콩이 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밭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밭이 나기를 지금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참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노력하지 않는다면 밭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밭이 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어려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야, 목사님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어려운지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어려우냐? 제품의 하자가 있어요. 여기 제품의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한 마태복음 같은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지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단순히 저들을 보세요. 주여 주여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 누구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충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주님 앞에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예수님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뿌리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은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지 않고 쉬운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죄인들의 심리 아시죠? 나 혼자서 이 지금 빨간불에 건너갈까 말까 할 때는 망설이는데
여러 사람이 그 빨간 불인데 막 건너가면 어떡합니까? 나도 같이 거기 묻어서 가요.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군중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군중심리가 선한 것에서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꼭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런 군중심리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고 편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괜찮네, 괜찮네, 저 김씨도 있네, 이씨도 있네, 여기 박씨도 있네, 다 있네, 그거 괜찮네, 그러면서 그렇게 몰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서 난 너무 행복해, 즐거워.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의 과거를 가만히 제가 학생 시절을 돌아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 학생에게 있어서 쉽고 편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자를 따르는 거예요. 오자. 5가지 자. 뭡니까? 놀자, 눕자, 쉬자, 먹자, 자자. 이 5가지 오자를 따르면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 좀 공부하다 보면 좀 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놀다가 공부하자. 놀다가 공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많이 놀아서 힘들어요. 어떻게? 좀 쉬어줘야 돼. 앉았어요. 어떻게?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파. 어떻게? 누워야 돼. 누웠는데 나도 모르게 자네요. 아주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쉽고 편한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빼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쉽게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왜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는 것을 여러분 심으십시오. 성령의 충만과 그 안에 머무는 삶을 구하십시오. 지체들을 사랑으로 바로잡고 비교하지 않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를 자꾸 미끄러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미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실 때에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이거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쳐. 외로워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요. 고난,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반드시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로와 권면과 힘과 소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승리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승리는 아주 길고 힘겨운 싸움 끝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방 이루어지든 오랜 시간이 걸리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싸움은요, 길고 거친 싸움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 죄라고 하는 적, 정욕이라고 하는 적과 마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해요.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동역자들과의 팀워크를 이루는 동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각자 서로의 짐을 지고 또한 자신의 짐을 지는 자신의 역할을 주 안에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